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운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우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어줬고 물을 휘저는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된 동안 병약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듣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이 나음을 얻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이번 봄에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교수들과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보니까 물은 없더라고요. 그날 가물어서 그런지 물은 없고 그 흔적만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여기 보게 되면 있는데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그 주위에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이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그 주위에 그런 여러 가지 환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아침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여러분도 들어 아시겠지만 제가 한들 얼마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나음을 얻었으면 여기 3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의지. 그래서 가로 열고 믿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조금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의 헌신이라고 가로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사시다가 30세가 되셔서 이제는 그야말로 공중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선교 본부를 거기다가 옮기고 이사를 하셔서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 일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갖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3년 동안 하셨는데 요한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헌신이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시게 되겠죠.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시니 그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으로서는 38년 동안 참 환자로서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 횟수로 보면 참 낫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체험한지도 모르죠. 아이고 나는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예수님께서 아마 다가가셔서 이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만은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뭔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지체 없이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되는 거 이제 한다고 되겠나?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주님은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38년 됐는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이제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낫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한번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결론적으로 그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이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지금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문장 속에는 약간의 원망이 깃들어 있는 것도 같아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전부 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들어갈 줄 알았지 내한테 양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런 뉘앙스가 약간 풍기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 같은 환자인데 지금 양보할 형편입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어요? 그렇게 쉽게 손 흔들지 말고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한 2명 정도는 아이고 나는 안 해도 되니 당신 먼저 고치시오 이럴 분들이 여기 보니까 한 2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네. 그런데 대부분이 아이고 내가 낫고 봐야지 나도 지금 형편이 딱한데 내가 양보해 줄 형편이 안 돼 하면서 다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 아주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물은 것은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느냐, 네 형편이 어땠느냐, 네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이었느냐 그런 걸 주님이 물으신 게 아니고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물으신 줄로 압니다. 이게 질문의 핵심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 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있고 4대 육신이 멀쩡한 사람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그때만 해도 2000년 전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로마 군대의 학정하에서 참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고 더 세금 유대 나라도 뺏어가고 또한 로마 정부에도 떼가고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보지도 못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이번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위에 수백 명이 모여서 시끌벅적하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간절한 열정을 우리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겉옷은 상당히 비싸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코트 좀 비싸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너무 싸더라고. 또 저거는 너무 싸서 이게 좀 의심이 되던데, 보통 이제 뭐 순모로 됐다든지 뭐 유명 메이커는 외투가 비싸더라고요. 제가 우리 차남이 하나 사준 닥스, 여기 뭐 별로 방송에 안 나갈 거니까 괜찮습니다만은, 또 유튜브에 나가니까 유명 상품을 내가 이렇게 거론한 건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닥스를 하나 사준데 내 형편에는 살 형편이 안 되고 우리 처남이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150만 원이니까 한 5년 됐는데 비싼 옷 아닙니까?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한 300만 원짜리 있습니까? 나는 내 생에 그렇게 비싼 거 처음 사봤습니다. 네. 겉옷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걸치고 있던 겉옷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비싸답니다. 유대 나라에서 낮에는 더워요. 그러나 이제 해가 떨어지면 춥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필요해요. 담요야, 담요. 덮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비싼 건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확 걷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총알처럼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면,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 겉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다가 못 고침을 받았으면 겉옷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 장만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겉옷 누가 가져가죠? 사람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겉옷을 챙기려고 하면, 겉옷이라는 게 기니까 사람들 달려드니까 밟히고 이러면은, 그러다 보면 예수님 지나가 버리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할 수 없이 벗어 제치고 예수님에게 뛰어가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겉옷을 걸치고 챙겨가지고 저게 혹시 예수님의 못 고칠지도 모르니까, 못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괜히 이것만 잊어버리면 손해니까 꾸역꾸역 들고 갔더라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나는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겉옷이 자기에게 중요하지만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갈려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혹 예수님의 곁에 가면 고쳐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가 전기에 떨그럭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열어보니까 항아리에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서 원상복귀를 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비싼 가격을 부를 때 비싼 가격을 치면서 그것을 샀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예수님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놓치거나 주님께 가는 것을
꺼르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들어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여기 있는 이 농부가 그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의뢰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의지적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보고자 하느냐? 네가 요단강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자 하느냐? 내가 내 자녀를 살리고 싶으냐? 내가 제사함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진정한 주님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의지적 결단이 있고 거기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헌신이 결재된 믿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거 좀 공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관리적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장이 둔화되지 않는가. 성장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영혼받는 그 초대교회도 보면 날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침례받아서 더해지는 그와 같은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개인적인 삶도 교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너무나 우리의 형편 생각하고 아이고 지금 이 나이에 뭐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생각하고 자꾸 움츠러들게 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그 결단과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낳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서 그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을 알아가지고 모든 돈과 재산을 다 시간을 낭비한 한 여인이 있은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박 알아차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밀거나 손을 댔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그런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고백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구원을, 그 여인이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했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죠.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보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은 알아보시고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의지적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주님께서는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산응한 주님께 대한 헌신이 뒷받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간절할 것이고 우리의 섬김도 진실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헌신에도 열정이 배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그 혈루증을 고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의지를 주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누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던 이 사람에게 나음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경지를,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믿음의 새로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0장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누구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따리 싸라. 너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2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남의 죽음은 추상적이지만 나의 죽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실한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고 남의 죽음을 수없이 얘기해도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서는 나와는 예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아프신 분들도 그런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암이었다든지 그것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받았을 때 놀래고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도, 여기 있는 히스기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애들이 많은 집인데 그 집에 한번 갔더니 애들이 잘못하니까 전부 다 구석에 가서 코를 대고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바슬러 선교사님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코너에 가가지고 코를 대고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고 다 됐으면 이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진작 알았으면 한번 써봤을 텐데 한참 큰 담이라 가지고 그걸 써봐도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못 썼습니다만은, 때리는 게 아니라 먼저 가가지고 코너에 가서 코를 대고 서 있다가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라,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유명한 벽면 기도입니다.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 좋으면은 나는 아직까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가도 좋습니다만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좀 연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너의 진정성을 보았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셋째 날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몇 가지 테스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증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는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건너가고자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대상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전적인 헌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야말로 그 믿음의 진정성을 거짓없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보고자 하느냐, 내가 건너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오늘 여러분